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드벤트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꼭 4주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25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24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대강절 예배는 3번 이렇게 드리게 돼요. 3번 지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제 성탄도 다가오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이 다가오니까 걱정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탄생 성탄이 다가오는데 왜 걱정이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탄이 와서 좋긴 한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지 걱정이랍니다. 걱정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절기 헌금을 하잖아요. 추수감사 헌금하고 또 한 달 지나서 성탄 헌금하고 이러다 보면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연말에는 돈 쓸 때가 여러 군데 참 많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하시느라고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체면으로, 자기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읽다 보면 고린도후서 9장에 연보, 헌금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한 번을 읽자, 성경 일독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분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셋째 주 동안에 읽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느 성경 읽었죠 우리가요? 지난주에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 지난주 나눠드린 그 성경 읽기 프린트물 넘버 48이에요. 아마 47로 나갔을 텐데 미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거는 48이라고 고쳐놓으시고 오늘 받은 게 49번인데 내용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혹시 못 읽으시더라도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은 여러분이 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네.
아멘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번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의 성도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별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자랑이 많고요. 자기의 자기의 어떤 그 옳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 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그 목회자들을 섬기는 총무를 제가 2개를 맡아서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 선교를 위한 비전 50 선교회 제가 총무를 맡고 있고, 또 저희 지방의 교육부 총무를 맡아서 열심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일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총무를 잘하는 것 같아. 당신은 총무 스타일이야. 총무 스타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회장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이 총무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한편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회장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총무 역할이 저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칭찬이라 생각을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성도님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연락을 하고 그렇게 연락을 달라고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좀 같이 참여하자고, 이번에 모임에 꼭 오시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제가 좋아요. 예, 목사님 좀 생각해 보고요. 갈까 말까 좀 생각해 보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들도 저한테 이러니까 제가 아유, 목사나 성도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로마서 읽었잖아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자,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여기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장담 못해요.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먼저는 영적인 죄를 말해요.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합니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공의, love and justice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옳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죄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유,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아유, 저분도 죄인이니까 그렇지, 뭘 내가 기대를 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해 보면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 교제해 봐도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오해를 드러내려고 하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고린도 전서를 읽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고,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또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맺고 있는 그 릴레이션십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선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죄인이고 죄를 범하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이 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또 하나는 of God, 하나님의 의.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22절에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영어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righteousness from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의는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100%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와서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일리노이에 있는 올차드 에반젤리칼 프리 철치라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쉽게 성경을 설명해 놨는데 아주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이그젬플, 어떤 예를 든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야구 경기 아시죠? 자, 야구 경기에서 피처, 투수가 공을 던지죠. 누구한테 던지죠? 포수, 캐쳐라고 그러죠. 포수에게 공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포수 뒤에 탁 앉아가지고 날아오는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주심, 심판이죠. 관중이 심판하나요? 아니죠. TV 보는 사람들이 물론 어느 정도 보고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권위 있게 스트라이크, 볼 그러잖아요. 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그것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자, 주심 심판은 내가 생각하는 스탠다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안으로 공이 딱 들어와야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 안으로 공이 안 들어오고 옆으로 세면은 어떻게 돼요? 볼이 되는 거죠. 볼. 내가 딱 생각하는 기준. 그것도 심판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볼 땐 저거 분명히 스트라이크 같은데 심판은 그거 볼이라고 그러고, 내가 볼 때는 볼 같은데 심판은 그걸 또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씩 심판들, 주심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일단 스트라이크 하면 그냥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볼 그러면 그냥 볼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나님이 보실 땐 딱 두 가지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미친다는 것은 크레이지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from God.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너는 스트라이크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은 심판이에요. 관중에 있는 사람들, TV 보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심판이 딱 스트라이크 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다른 것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There is no differences. 다른 걸로 차별 안 하는 거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오래 믿었느냐, 아니면 직분이 어떠냐, 뭐 돈이 많으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혈통이나 학식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심판자신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스트라이크,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롭다 인정받는 통로가 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통로가 되어 주셨느냐?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 25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또 리뎀프션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화목 제물을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느 누구도 화목 제물이 될 수도 없었고 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화목 제물이 있었어요.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친하게 화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 희생 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전가 트랜스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 안 좋은 걸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칭하게 되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전에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행실로 의롭게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믿어보죠 뭐. 할렐루야,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믿어보지요. 뭐 믿어야 뭐 믿져야 본전인데, 그렇죠? 안 믿는 것보다 일단 믿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험이라도 좀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믿는다고 해 놓죠 뭐. 그 손해 날 건 없잖아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 아닌 거죠. 믿어볼까요? 믿는다고 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많다고 그래야죠. 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몇십 명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방송으로 우리 교회 성도 참 많은데요. 예.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뭐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도님들이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을까요? 그냥 저분은 아무개 집사님이야. 맞아. 저분은 저기 옥스나드에 사신대. 그 정도 그냥 아는 차원이고 더 이상의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알긴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도 좀 사주고 싶고 그분이 좀 원하는 삶을 좀 살아가고 싶고 그게 인격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그래요. 한번 믿어보죠.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분과 내가 의지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로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스트라이크라고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너무 좋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의인 됐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접받고 환영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인격적 믿음을 갖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최소한 내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손과 발을 드리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갖는 진정한 의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righteousness from Go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있었는데 그 의를 누린 사람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이제는 닮아가야 됩니다. 동물원에요. 아기 낙타하고 엄마 낙타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009년 생명의 삶에 6월 달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있었어요. 낙타 아시죠? 어느 날 이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엄마 나는 왜 이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나는 왜 양쪽에 발가락이 5개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그런 질문 안 받아보시고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그거는 네가 잘 걸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야. 4개만 돼도 힘들어. 5개 돼야 돼. 뭐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나는 왜 발가락이 3개야? 큰 발가락이?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 모래더미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커다란 발가락이 3개 있는 거야. 그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눈썹 기신 분들 계시죠?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그랬더니 또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막을 건너려면은 모래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눈썹이 길어야 그거 막을 수가 있지. 아, 그렇군요. 맞아. 근데 엄마, 근데 왜 내 등에는 또 혹이 있어요? 이 혹이 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네가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 워러를 저장해 두기 위해서 그렇게 혹이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날마다 동물원에만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발가락이 있고 눈썹이 길고 등에 혹은 있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막의 모래밭을 건너야 되는데 실상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 있고 눈썹이 있고 혹이 있어서 사막을 건너려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못하고 낙타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꼬집는 하나의 예화였습니다. 엄마 멋있고 미끄러지지 않고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물도 저장해 주는데 그런데 왜 우리 동물원에 있는 거야? 나가서 사막으로 가야지. 엄마가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righteousness, 의가 와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거든요. 의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의인이 돼가지고 동물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냥 그 동물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낙타에게 발을 주고 눈썹을 주고 혹을 준 것은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나는 너무 아름다워, 난 이제 의인이 됐어, That's it, 나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 그것만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전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도와주셔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판단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콜린 스미스 목사님의 그 예를 소개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스트라이크, 볼, 이걸 심판해 주는 주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 팀이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코치라는 거죠. 코치.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잘 던지라고 코치해주고, 타격을 할 때 타격을 잘 하도록 코치해주고, 또 수비할 때 수비를 잘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는 코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을 바로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스승, 코치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의로운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진정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던져야 되고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거를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거든요.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주님,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그냥 멋있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시고 코치해 주셔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사막으로 나가서 멋있게 모래를 걸으면서 내가 낙타니까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날 만들어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낙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님의 코치를 받는 거예요. 코치가 하라면. 어떤 사람은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칠 때는 이렇게 쳐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치고, 공을 던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수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는데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할 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일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되어주셨다. 어떻게? 화목 제물로서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냥 믿어보지요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정의지적으로 주님과 만남과 관계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는 것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다운 삶.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영어에 보면 of가 되어 있어요.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빠져있는 찌그러진 깡통을 건져내서 깨끗이 씻고 펴서 이제는 그 깡통이 깡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From God, of God. 그래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희생제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함께 교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잖아요. 이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섬김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코치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코치를 잘 받아서 이기는 야구팀이 되는 것처럼, 투수는 투수대로, 포수는 포수대로, 내야수, 외야수, 모든 사람들 다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다 코치를 받아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스트라이크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선물로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그저 그냥 한번 믿어보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죽음 뒤에 있을지 모를 천국을 예비하는 보험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